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계속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원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 요건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이 관문,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사역이 아주 명료하게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죠?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오냐면 드로아까지 왔어요. 드로아에 왔을 때 뭘 봤습니까? 환상을 봤죠. 여러분 옷이 예쁜 게 많이 걸려 있는데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이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간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단 말이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너가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유럽이라는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이 이 빌립보 사역의 시작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그러니까 이 로마의 관문까지 가는 항구가 있는데 네아폴리라는 항구예요. 이 항구까지가 직선 거리로 가면 240km예요. 240km. 뭡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예? 바다인데요. 240km 정도 돼요. 그런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차로 가면은 240km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고속도로로 가면? 고속도로 운전 안 해보셨어요? 고속도로 길어야 3시간 정도 걸리죠. 길어야 3시간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며칠이 걸렸어요? 이틀이 걸렸죠. 다음날 이튿날 네아폴리 도착해서. 근데 이거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모터보트가 아니에요. 뭘로 갑니까? 바람으로 배가 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나중에 이제 20장 6절에 보면 거꾸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얼마나 걸렸냐면 거기에 보면 5일이 걸립니다. 5일이.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배 타고 갔는데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는 배이니까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멀지 않은 거리를 배를 타고 가면 이틀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누비셨잖아요. 가나안에서부터 가버나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리고, 온 데를 우리 주님이 다니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죠. 예수님도 제가 한번은 이제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언제 한번 좀 편안하게 쉬셨을까? 가끔 쉬기도 하셨지만 발 뻗고 쉬고
몸을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으셨을까? 아마 그럴 여건이 안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배를 타고 가고, 배를 타지 않으면 걸어서 가고, 걸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의 이 몇천 킬로를 누비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지금 여기서 위험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인생이 뭐냐면 위험이에요. 굉장한 위험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편하게 복음을 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따른단 말이죠. 지금처럼 안전을 보장받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초에 간다거나 어디에 간다거나 그런 여정의 개념이 아니죠.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에게 힘들고 해가 되면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사실은 원망이 우리의 입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힘든 일은 좀 피하려고 하고 조금 더 편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제가 봤을 때 육체예요. 내 몸을 좀 편하게 하는 것, 내 몸을 좀 잘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표준을 낮추잖아요? 그럼 교회는 금방 타락해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표준을 높이고 그것을 본받으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언제나 위험해요. 우리를 영적으로 그냥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고로 팍 치실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정신 차리라고.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저 자신에게도 많이 해요. 우리는 매일을 의미 없이 살아가지만 주님은 오실 날이 매일매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육신의 종말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종말도 다가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도전 가운데 매일을 살았죠. 그러므로 매 순간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드디어 바울 일행이 어디 도착합니까?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래서 수유를 유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예,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어요. 빌립보는 예전에는 셈이라는 뜻의 이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이었어요. 지명의 이름이.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마게도냐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을 하게 돼요. 헬라 제국을 계승하면서 점령한 후에 이 빌립보, 이 크레니도스를 전략적인 요새로 삼아요. 왜냐면 바다도 가깝고 굉장히 좋은 도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자기 이름으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곳 이름이 빌립보가 돼요. AD 167년에 로마의 정복을 당했고 AD 146년에 데살로니카를 수도로 한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하면 한국이라는 이 도시 안에 서울이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 안에 그 수도가 데살로니카예요. 근데 그 중에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빌립보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로마가 이 빌립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면세를 줬어요. 여러분 면세가 뭐예요?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위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좋은 것이었죠.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의 특혜를 받은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바울이 본 환상에 의하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안식일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회당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바울이 뭘 찾냐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찾았대요. 이 말은 빌립보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이유는 보통 유대인들 10명 정도 모이면 회당이 생겨요. 그러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빌립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대인 남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 같은 그런 좋은 성에 왜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을까?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유대인 다 떠나라 로마 영역에서. 그때 빌립보도 그와 함께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여인들이. 그래서 성문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있었어요. 이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제가 예전에 그 낙도선교에서 총신 신대원 다닐 때 낙도선교에서 단기선교를 갔는데 지금도 중마도, 하마도, 상마도, 거제도에서 배 타고 1시간 들어가면 중마도, 하마도, 상마도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갔던 곳이 중마도였는데 그 중마도에 가보면 주종관계가 있어요. 주종관계가. 그러니까 사람을 인신매매에다가 거기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배는 중마도, 하마도, 상마도 사람들이 띄운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게 되지? 저희도 거기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갔더니요,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초등학교 애들 한 5-6명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나 이렇게 딱 가봤더니 진짜 여러분 옛날에 요만한 조그마한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 하나 들고 애들 5-6명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 뭐하니?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찬송가를 주고 일요일이 되면 꼭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리더예요. 근데 그 아이를 중심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여자애들 5명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앞세워서 중마도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여성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남자 유대인을 중심으로 랍비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여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는 남성의 여자들은요 아주 지금은 너무 훌륭하지만 이제 여자들은요 굉장히 위치가 낮아요. 그래서 숫자를 세도 여자들의 숫자는 안 세요. 여기 보면 남자들 숫자 몇 명 이렇게 숫자를 센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가를 둘러보다가 여자들이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남자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들은 회당은 없었지만 유대교의 의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서처럼 진지하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초라한 여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죠. 아주 작은 시작이죠. 아시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자들이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야 남자가 없어서 안 되겠다. 오늘은 철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회당도 아니고 강가에 지붕도 없는 곳에 모래바닥에 매우 초라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어떻게 선교가 시작될 수 있을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되어 있고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 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인들이 계속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시작이에요. 기독교가 유럽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시작의 산실이에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그리고 서구 문명을 꽃피우는 하나의 역사의 장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 사실을 알았겠어요? 아시아를 앞지르고 아프리카를 앞지르고 모든 세계 문명을 앞지르는 기독교의 혁신적인 역사가 여기 지금 몇 명 앞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화의 불꽃이
여인들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조그마한 곳에서 점점 피어오르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대되고 가장 먼저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부터 크게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여인들 몇 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너무나 위대한 일이 어찌 보면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향기교회는 수적으로 적고 공간도 적죠. 요즘 저에게 자꾸 하시는 얘기들이 우리 교회 너무 작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지금 바자회를 하는데 예배당에다 이걸 다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우리는 공간이 없어요. 교회가 적죠. 더 큰 곳으로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지 청년들이 1명, 2명, 3명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왔습니까? 7명이 청년들이 모였어요. 7명의 청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일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의 선교사이면서 개신교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더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더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기대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강가 초라한 곳, 거기에 모인 몇 명의 여인들이 유럽의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가장 강력한 시작이었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기대하시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외적인 부르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외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 전사님이나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부르세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죠. 전사님은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아드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울이 전하는 이 외적인 부르심을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에 작용하신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계에다가 건전지를 넣으면 기계가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작용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작용, 반작용 막 설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계에 전기를 불어넣었을 때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거죠.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열었다라는 표현은 활짝 열어젖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옆에 누가 따라오셨어요? 예수님이 따라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온갖 말씀을 하시다가 저녁에 돼가서 밥 먹으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두 명의 제자에게. 그때 일어난 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밝아져라는 단어와 열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누가 이런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말씀이 전파되는 동안에 서로 바라보고 농담도 하고 잡담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막 그래요. 책에 뭔가 쓰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죠. 경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경청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경청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경청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둡던 루디아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밝아진 거죠. 깜깜한 방에 있었는데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져서 뭐가 어딘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어둡던 마음을 성령이 불을 탁 켜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밝아져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어둡던 루디아의 마음을 밝혀줬죠. 아주 특별한 이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슨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탁 밝혀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무슨 부르심이에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딱 맞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혼에 불꽃이 싹트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실한 외적인 부르심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내적인 부르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내적인 부르심이란 영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작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시는 것이죠. 즉각적이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열리고 활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선포는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까지 몰랐던 것을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세요. 이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루디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 의지에 작용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성령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열어서. 이런 역사는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죠.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성령이 딱 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작용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확 열리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고 진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작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의지에 작용하셔서 말씀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어요.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들은 먼 거리로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가게 됐어요.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죠. 힘들게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와서 우리는 확 열릴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 안식일에 여인들 몇 명이 강가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빌립보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도록 해서 거기에 남자 유대인들이 남지 않았어요. 한 여인 루디아가 두아디라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 멀고 먼 땅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유럽까지 건너온 거예요. 빌립보라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겠죠. 여인 혼자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이것을 견디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 유대인으로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요,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남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 자기가 읽었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특히 그 중에 리더였던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돼요. 전혀 다른 두 그룹이 만나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세하고 강력하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약하지 않고 조금도 악하지 않고 선한 결과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쉬지 않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선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받게 되므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돼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루디아의 가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이 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집에 식솔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업장이 교회가 된 거예요. 사업장이 선교의 거점이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라 라고 강권해서 바울 일행을 묵도록 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사역은 바울이 생각하는 큰 사역에 있어서 매우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이 작다고 여긴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아요. 크게 여기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는 충성된 사역을 통해서 옥석을 발견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루디아를 통해 그림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일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표현은 이거예요. 지극히 작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원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건 잘 안 보인다는 거. 눈에 여러분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유심히 보세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 그 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다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로마로 들어가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누가 보내시는 길이었어요? 성령이 보내시는 길이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극히 작은 자들이 강가에서 위에 천장도 없고 어떤 공간도 없이 그 강가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옥석을 발견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시도,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딱 말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한 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시도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가장 위대한 시도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죠. 왜냐하면 그러한 순전한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될 때 유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전사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역사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그 마음 속에서 작용하시고 설득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전한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반응하도록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매일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녀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외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시죠. 성령님이 원하세요. 반응을 시키시고 싶은데 그 영혼에서 내적인 그 부르심으로 역사하고 싶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실 것이고 루디아의 경우와 같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에 처음 들어가서 일어났던 이 사역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 성령이 내적인 부르심을 할 수 있도록 외적인 부르심을 끊임없이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의 사역이, 오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은혜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기대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또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에 와서 처음 사역을 감당하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초라한 여인 몇 명, 그러나 거기에 유럽의 교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